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삶이 매우 힘든 사역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은 이런 존재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였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큰 소동을 벌여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붙잡아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지식이 많은 헬라인들은 바울을 미련한 자, 무식한 자라고 취급을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 것이죠.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된 것은 로마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자를 원형 경기장에 내보냅니다. 흉악한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는 것이죠. 이럴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여기고요. 바울이 죽을 만한 곳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이런 자신의 존재의 모습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던져진 곳에 가서 모욕을 당하고 헐벗고 못마르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으며 미련한 자 취급받으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존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자원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닮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오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불신자 이웃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핀잔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을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핀잔 받고 또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희생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새 신자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고요. 그들에게 아쉬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새 신자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고난도 어려움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면 참된 가치가 있는 희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어려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려움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